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그대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확실하게 자랑할 게 하나 있다. 요 뒷얘기 없이 요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엄청난 건가 보다. 바울에게 막 엄청난 자랑거리가 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뭘 자랑한다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러분, 나 이제 죽었다. 좋을 때 씁니까? 안 좋을 때 씁니까? 안 좋을 때 쓰죠. 너 이 새끼 너 죽었어 이제. 좋을 때 씁니까? 안 좋을 때 씁니까? 안 좋을 때 쓰죠.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단언하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안 좋은 표현인데 왜 바울은 이걸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그럼 바울이 안 좋은 거를 얘기하려고 이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보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바울이 날마다 누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반대로 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누립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날마다 죽노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론에서 지난주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있고 육신의 세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번 한 주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여러분요 전체를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육신에 보이는 게 다라면 우리는 뭐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불쌍한 사람이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까지 됐는데도 불쌍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전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요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요 오직 생각하는 게 뭐냐? 육신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목사가 되면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누가 나 안 데리고 가나? 누가 나한테 뭐 좋은 거 안 주나? 누가 나한테 돈 봉투 안 주나? 오직 그 생각이요. 그리고 나는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할까? 나는 어디 가서 사역을 할까? 나는 어디 가서 뭘 크게 한번 할까? 그렇게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완전히 목사가요, 이상해져 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세 가지 영적 사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요, 제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세계가 없다면 오늘 바울이 또 뭐라고 표현하냐? 32절 보세요.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이 표현이요. 자, 영적 세계가 없고 다른 세계가 없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믿고 뭐 하려고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오늘 말씀 32절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라. 죽으면 끝인데 다른 세계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없어요. 천국 지옥도 없고 사람에게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요. 흙으로 가는 끝이요. 그렇다면 오늘 먹고 마시다가 죽으면 끝 아니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가 없다. 그러면은요, 저는 절대 목사 안 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목사합니까? 목사 안 합니다. 남 눈치나 보고 누가 나 안 알아줄까, 뭐 안 도와줄까, 늘 누가 뭐 나한테 돈 좀 안 주나, 그런 생각이나 하는 목사를 내가 뭐 하려고 합니까? 천국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적 세계가 없는데 그냥 오늘 막 살다가 죽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내가 죽는다. 죽으면 그냥 끝이요. 천국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막 살다가 오늘 실컷 먹고 뭐 하고 싶은 짓 다 하다가 좀 뭐 한 펄로 뒤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끝인데요, 뭘. 그렇잖아요. 저는 결혼도 안 할 거예요. 뭐 하려고 결혼합니까? 좋은 것인데 힘든 것도 많더라고요. 그럼 뭐 하려고 결혼합니까? 뭐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든 거 많겠죠. 안 할 겁니다. 뭐 하려고 결혼해서 신경 쓰고 고민하고 뭐 자녀 때문에 갈등하고 그럼 안 할 겁니다. 그냥 막 살고 막 만나고 하다가 죽을 거라니까요. 이게 없는데 왔잖아요. 이게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영혼이 없는데 천국 지옥이 없는데 뭐 하려고 여러분 예배 나옵니까 오늘? 뭐 하려고 예배 나옵니까? 뭐 하려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수고합니까? 뭐 하려고 저는 캄보디아 갑니까? 갈 이유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막 살다가 죽으면 돼요. 아무데나 가고 막 싸움도 하고 막 술도 하루에 한 10병씩 먹고 그리고 또 그냥 직장도 다니다 말다 하고 그러다가 병 나면 또 병원 가고 그러다가 죽고 그러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없다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세 가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장로님 사회 볼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돌 앞에 나무 앞에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모양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중요한 영적 사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분명히 성경은 이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요 모든 게 헛거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누린다면요. 자 보세요, 성경에 히브리서 1장 14절 분명히 성경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게 내 주민등록증이 우리나라 동사무소 가면 거기서 발급받고 그거 하지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천국, 구원받은 자가 가는 천국, 이 땅에서 누릴 천국. 분명히 성경은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은 수없이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분명히 성경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영을 말하는 거예요. 흙은 뭡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황토방도 하고 황토팩도 하고 황토 무슨 네이도 있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이 흙으로 됐기 때문에. 전에 얘기했잖아요. 화장품의 중요한 여자들 화장품의 중요한 원료를 개발하는데 그걸 주로 어디서 발견했냐? 흙에서 많이 찾아냈대요. 그 흙에 우리 피부에 굉장히 유익한 게 많이 있대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원래 인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이요 성경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부터 저는요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많이는 아니요 한 5명 정도는 지금 미치겠는 표정이에요. 지금 막 이제 볼펜으로 여기를 다 찔러야 될 상황이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탁 나와서 앉아 있는데 이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지금 막 죽겠는 거야. 딱 눈빛에 한 가지가 보여요. 제발 짧게 해주십시오. 딱 그거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목사까지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직 내 생각은 누가 나 잘 알아주면 좋고 누가 돈 봉투 주면 좋고 어디서 오라고 하면 좋고 가든 안 가든 어디서 날 오라고 한다는 말은 나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면 그 말이 다 듣고 싶고 잘한다는 말 듣고 싶고 완전히 육신적인 거예요. 예배 시간엔 맨날 졸고 어떻게 사람이 한 주라도 안 졸아야지 52줄 한 번도 안 빠지고 졸습니까? 그것도 기적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한 주 정도는 안 졸아야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졸아요. 여기 딱 장로님 앉은 요 자리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졸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무도 모르게 볼펜 쓰다가 찌르고 쓰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피멍 들었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무슨 조선시대 수저라는 여자도 아니고 맨날 찔러. 완전히요 사람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요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가 찬송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가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 영이 사는 시간이구나. 정말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다른 거 간증할 게 없어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 교회 열심히 다니란 얘기냐, 기도 많이 하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 힘을 얻으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그 힘을 얻으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진짜 이 비밀 알고 나서부터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몸도 회복됐어요. 제가 이 비밀 모르기 전에는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요 맨날 아프고 힘들었어요. 맨날 졸리고요 맨날 힘들고 그랬다니까요. 맨날 감기 걸리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 알고 나서부터요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이 메시지하고요 더 많이 활동했는데요 더 힘이 나요.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이게 영적인 힘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이구나. 정말 깨달았어요. 오늘 병든 분도 치유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소리 듣지 마세요.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 세상에요 전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개, 돼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개, 돼지, 동물이라면 이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힘이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은혜입니다. 진짜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가 있구나. 다른 말로 천국 지옥이 있고 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이런 중요한 영적 사실이 이해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니까 중요한 성경의 영적인 사실이 하나가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요 사실로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단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세상 풍속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단을 그냥 사단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 임금,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계속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 땅을요 이렇게 혼란 가운데로요, 이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뭐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죽은 부모가 귀신이 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을 따르던 천사가 같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게 우리 표현으로 귀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악령입니다. 이 악령들의 우두머리가 사단입니다. 뭐 이제 좀 있으면 명절 돌아오죠. 얼마나 이 사단이요 절묘하게 이렇게요 우리 나라를요 실패시킬 전략을 짠 겁니다. 그게 뭐냐? 제사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부모님을 생각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요 귀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이번 명절 때부터는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큰 집 안 가고 이제 각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 뭐 추도 예배 막 이런 것도 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 추도 예배란 말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귀신 섬기는 문화니까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라 가족끼리. 그게 낫지 않냐. 그래서 말을 만든 거죠.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뭐 날 정해가지고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결국은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사실입니다. 저는 거짓 없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난주 얘기했죠. 성경적으로 깨닫고 나서부터요 모든 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유명한 부활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부활도 이해가 됐어요. 부활도 믿어졌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영적인 부분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왜 부활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전혀 제게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 억지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목사니까 믿는 거지 실제로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지셨는가? 왜 부활했는가를요 저는요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믿을 이유도 없었고 그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목사라 하고 폼 잡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야말로 껍죽거리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진짜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영적 사실이 진짜 제가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나의 모든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노라.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종교단체에서 말하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놈의 성격 때문에 그래, 내 탓이야, 그런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수준 낮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축복을 매일매일 날마다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노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살맛 나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살맛 났어요. 저는 죽고 싶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언제 그냥 조용히 어떻게 죽었으면 별 생각 다 했어요. 어디 저기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다가 교회 다니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별 생각은 다 했어요. 차마 자살하겠다. 그거는 그런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겠다. 그리고 뭐 막 목매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고요. 막 칼만 봐도 겁나는데 칼 갖다 긋고요. 막 이런 사람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약을 30알씩 약 2알만 먹는 것도 힘든데요. 막 30알씩 집어넣고 일단 저는요 막 힘들어서 못 죽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요 진짜 힘들다, 살기 싫다, 괴롭다 늘 그랬어요. 어느 날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부터요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다? 3가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 로마서 3장 23절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영이 죽은 원죄.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뭐 때문에 아닙니다.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뭔 짓을 해도 해야 돼요. 그렇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뭔 짓을 해도 해야 돼요. 뿌리를 뽑고 나온 나무가 뭐 어디 돌아다닌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물 떠나서 물고기가 뭘 살아보겠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물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모든 삶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공자가 훌륭하지만 죄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훌륭하지만 죄인입니다. 석가모니가 훌륭하지만 죄인입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믿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게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잉태된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걸 못 믿을 이유가 없죠.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이 영적 문제를 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희생제사.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 임마누엘. 그게 구약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대속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 믿음도 헛거요 우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15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없다면 이게 다 아니라면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라면 세상에 제일 사기꾼이 누굽니까? 될 사기꾼이 누굽니까? 목사요, 선교사요. 왜냐? 영적 세계도 없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아니고 이게 막 그렇다면요 제일 거짓말장이가 사기꾼이 누구요? 목사요. 그리고 선교사요. 그런데 그게 맞다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참 왕,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믿을 겁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구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해야만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아멘입니까? 저는 진짜 이게 믿어져요. 목사님 왜 맨날 그 얘기만 합니까? 이거 말고 뭔 얘기합니까? 이거 말고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만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천안에서 핵심 갔다 오면요 항상 토요일 오후에 잠깐 막히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운전하는 분들 알아요. 옛날에 많이 다닐 때 인주사거리라고 있어요. 삽교천 지나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길이 안 막히는데 토요일 오후에만 잠깐 막혀요. 왜 막히냐? 그 천안에서 이쪽으로 인주사거리 쪽으로 오기 전에 오른쪽에 로또 복권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유명한 집이요. 그때만 아르바이트생을 한 서너 명 써요. 전부 빨간색 불 들고요 해요. 그리고 차를 전부 갓길에 해놓았어요. 그리고 다 그거 뽑아서 나와요. 그 뽑아서 나오는 사람 표정을 보면요, 막 이래서 그래서 막 자기 지갑에 넣고요, 막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겐 복음이요. 복권 당첨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복권을 10번을 당첨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권 당첨 안 해도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지금 행복합니까? 진짜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저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사실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리고 나의 구원이 언제부터 예정됐냐? 창세 전부터 예정된 구원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문제냐? 문제? 아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왜 문제 아니냐?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그 문제에 더 잡혀요. 그런다고 문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목사님, 저에게 지금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나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부르셨다.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처럼 보이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문제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안 속으려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불신앙 보고를 많이 해요. 그럼 목사들은 거기에 속아요. 그냥 있는 사실만 보고하면 좋은데 사실을 보고하는데 그 사람 밑에는 불신앙이 깔렸어요. 거기에 목사가 속아버리면요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한다고 이 사람은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 밑에는 불신앙이 딱 깔려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끝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뉘앙스나 그 뒤에 그래서 이게 큰일을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막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설교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가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누린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자,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에게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누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비밀을 딱 깨닫고 이 인생의 결론과 답을 딱 내고 나니까요, 제게 가장 마음에 부딪혀온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집중해야겠다.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저는요, 정말 내가 말씀을 진짜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혼자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설교하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뭐 앉아서 묵상했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고 집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요, 제가 이 축복을 딱 누리고 나서부터요, 깨닫고 나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간단해요. 시간을 조금 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메시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시편 57편 7절부터 8절 새벽에, 시편 5편 3절 아침에, 시편 17편 3절 밤에. 여러분 좋은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뭐 하냐? 할 것도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뒤에 가면 녹취록 있죠. 메시지 그거 갈 때 가지고 가세요. 또 동영상 메시지 오죠. 조금만 여러분이요, 키는요,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한번 쭉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 한 시간 없었을 겁니다. 전부 내 동기를 가지고 염려, 걱정을 가지고 했지 정말 이거 한 적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1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염려, 걱정이요. 늘 우리 마음에 오는 게 뭐냐? 불신앙이요. 늘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이거요. 인본주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늘 염려, 불신앙, 인본주의, 늘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도 안 좋으면서 늘 잔머리 굴리고요, 늘 그러는 겁니다. 늘 계산하고요. 그리고 뭐 헌금 이런 거는 뭐예요? 나하고는 뭔 얘기예요. 내가 왜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막 건축헌금을 하고 막 11조를 하고 합니까? 그 선교헌금, 그 바보 같은 짓이요. 이 사실 모르니까요. 지금 내가 염려하고, 지금 내가 미래 준비하고,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지금 뭐 중국에서 다 철수한다, 뭐 이거 난린데 우리가 지금 이러면 되겠냐? 돈 모아야지. 싹 다 불신앙, 그 인본주의,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요, 한 번도 이게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도 제 안에는요, 참 평강이 없었어요. 참 평안함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요, 정말로 제 속에는요, 염려, 걱정, 불신앙, 잔머리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깨닫고 이 답을 내는 순간부터요, 제 안에요, 정말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실제 죽음이 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고백은 했어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제게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나는 이 답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니까. 어떤 분을 제가 지난주 안류 갔다가 만났어요.
당연히 우리 교인이 아니죠. 그분하고 밥까지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하겠더라고. 차마 못하겠더라고. 그럼 박사님이요. 차마 못하겠더라고. 전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저랑 밥 먹는데 막 원망, 불평,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막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 깊은 밑에는요, 막 원망, 불평, 불만 뭐 꽉 차 있어요. 저를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본인은 막 괜찮다고 뭐 지금 뭐 어떻고 막 얘기하고 메시지 얘기하고 전혀 이 사람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을 깨닫고요, 진짜 제가요, 제 마음에 이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진짜 행복한 집중이 되더라고요. 뭘 노리고 하는 집중이 아니고, 뭔 목적을 놓고 하는 집중이 아니고, 뭘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집중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내가 이 답을 얻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 게 아니고 아직 살게 하셨다는 말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힘을 얻어야겠다. 아멘입니까? 정말 5명 지금 빨리 끝냈으면 하기 원하는 그 5명에게 이 힘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1명. 정말 여러분 그 힘 얻길 바랍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교회까지 와도 피곤한 거예요. 정말 회사 가면 더 피곤한 거예요. 모든 인생이 피곤해. 그리고 집에 가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막 계속 여자가 막 그 소프라노로 잔소리하고 막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왜 안 들어오냐 하고 또 막 연락 오지 뭐 계속 피곤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집 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집 나가냐? 내가 뭘 못 해줬다고.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힘든 겁니다. 진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힘들구나. 뭐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요.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힘든 게 아니요. 상황,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요. 영적으로 힘들구나. 내가 정말 내 안에 평강이 없구나. 조금만 내게 손해나고 조금만 내게 없어질 것 같고 조금만 내게 문제 올 것 같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날 제게요 진짜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힘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자, 여러분요,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새로 시작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요 조금만 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염려 걱정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동기 목적 뭘 이루겠다 그런 거 싹 내려놓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이때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 젊은 부모들 있죠. 또 뱃속에 우리 임신한 엄마들 있죠.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녀가 듣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찬송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럼 그걸 부모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자, 이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이 세계 복음화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제부터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2번 삽니까? 3번 삽니까? 1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겠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단어가 좀 어렵겠지만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곳곳마다 전해라. 모든 현장에서 전해라. 그게 바로 RUTC입니다. 큰 건물이 RUTC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메시지 있죠. 여러분의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라. 이 다락방의 목적이 뭐냐?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낸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그 사업장으로, 그 군부대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담아요. 이 일을 이 지역에서 하는 우리 교회가 뭐다? RUTC다. 곳곳마다 이 RUTC를. 용사님한테 이름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간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지난주 RU 갔다 오고 일본 집회를 우리 금요일 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름들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딱 생각이 들었어요. RUTC 교회. RUTC 교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는데 교회 이름을 RUTC 교회로. 서산 RUTC 교회. 제 생각은 이제 그렇게 정해졌어요. RUTC 교회. 이제 뭐 얘기가 있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는데 어쨌든 저는 RUTC 교회.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다. RUTC 교회. 자,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담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스케줄, 경제 스케줄, 모든 시간 스케줄을요, 교회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요, 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왜냐?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교회예요. 몸이요. 아무리 팔이 힘이 있어 보세요. 몸에서 잘라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다리가 뭐 달리기를 잘해보고 근육이 있어 봐요. 몸에서 잘라주면 소용없습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못 받냐? 이 축복을. 그러니까 자꾸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교회 광고도 안 보고, 이번 주 저 캄보디아 갑니다.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디세요?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캄보디아 가 계세요? 그런 얘기 하지만 광고도 전혀 안 보고 뭐 훈련이 뭐가 있는지, 뭐 교회 뭔 시간이 있는지, 뭐 입당 예배가 언제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이 떨어져서 지 혼자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팔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건 교회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RUTC.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일을 하려니까 가장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왕친 것처럼 RTS. 진짜 복음으로 담나고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RTS. 앞으로 계속 메시지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RTS 출신은 아니지만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데입니다. 저 같은 목사 만들어내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아는 소수의 목회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처럼 돈 벌려고 하는 신학교, 직업으로 하는 목회자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을 깨닫고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아는 목회자를 만들어내요. 한 명을 만들어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세요. 그리고 알립니다. 이 일을 국내에서 할 지도자를 캐는 게 RTS고, 물론 세계 현장도 나가겠죠. 전 세계 이 목회자들을 불러다 훈련시켜라. 또 전 세계 중직자 렘넌트들을 훈련시키고 지도자들을 훈련시켜라. 그래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미국에 정식 허가를 받은 안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불러들여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이 직접 안 가도 메시지 따라서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담으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비밀을 알고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된 수고가 아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하는 수고는요 헛된 수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헛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부분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뭐냐?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영적인 사실을 알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행복한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비밀.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 이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 지역복음화, 중부권 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